갖고 찬양대 이사야 40장의 그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도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가는 같이 새 힘을 얻겠다고 하셨는데, 참 요즘처럼 미국의 경제가 4년 동안 피어날 줄 모르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눌리시고 지치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의 약속처럼 예배를 통하여 위로부터 하나님 새 힘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 독수리에 날개치고 올라간 같이 더 높이 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저도 축복의 말씀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본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먼저는 당회원들이 이 40일 동안 교대로 당번을 정해서 릴레이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로 뜻을 모았고,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함께 하루만이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로 동참하시는 분들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식 기도는 반드시 어떤 어려운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비장한 마지막 수단으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해결을 구하는 그 최고 비상 수단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큰 위기나 문제를 만난 것이 아닌데 그냥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며 주를 섬겼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더 잘 믿겠다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온 교회에, 그 교회에 목회자가 5분이 있었는데 첫 번째 목회자가 바나바였고 5번째가 목회자가 바울이었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내가 선교사로 파송하기 원하니 교회는 이 5명의 목회자 중에 2명을 따로 세워라.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이방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역사가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오늘날 우리들 한국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이 타코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해드리는 교회가 거듭나기 위해 예수님을 좀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는 개인과 가정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릴레이로 금식을 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3가지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주신 이 타코마 중앙장로회, 우리 교회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주 이 공동 기도 제목을 요즘도 우리가 프린트해서 중보기도실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매주 함께 기도하실 수 있도록 무엇보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한 가정, 우리 구역, 우리 선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2번째,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기근에 굶주리는 동력 땅에 위해 동족들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국론이 분열된 대한민국, 이 양극화가 심각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올해 중요한 선거가 2번 있지 않습니까? 4월달에 지방선거가 있고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또 북녘 땅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김정일이가 시작했던 이 핵무기 개발을 무모하게 계속하는데 북한에서 만들고 있는 그 핵시설이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염려를 이 스탠포드 대학의 전문가가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위험을 우리 한국 사람들만 아니라 중국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상황인데 기도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그 경건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서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사회를 변화시키고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 민족의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다. 3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우리의 제2의 족, 이 미국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미국의 영적인 각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있기 위하여 영적인 대각성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지금 미국은 경제적인 위기 4년 동안 풀려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 땅에 재앙이 오거나 기근이 들면 너희가 나를 찾아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땅에 경제적인 기근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먼저 세속화되어가고 하나님을 잊고 세상과 짝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 미국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미국에 허락하신 이 풍요로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전에 온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는 데 다시 한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미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기도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오늘 나가시면서 안내석에 이 금식 기도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본인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걸 밝히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분들은 그냥 교인 번호를 써놓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금식 기도를 2월 1일부터 시작해 3월 17일까지 3월 18일 주일이 저희 창립 40주년 기념주일인데요. 이 날짜를 쉬어보니까 2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주일을 빼니까 딱 40일이에요. 누가 이걸 만들려고 해도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당회원들이 하루씩 다 돌아가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나도 하루라도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금식 기도회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메시지 가운데 그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귀를 기울여 들을 때 먼저는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소개되고 있느냐 그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것을 소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내용 안에 그 교회의 현재의 상황과 영적인 상태와 문제에 대한 해답이 이미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역사적인 그 7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버가모 교회에 지금 계시하는 그 메시지를 보면 우리 자신들의 이 모든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의 그 영광의 계시 안에 담겨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해답이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얽힌 가정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병든 사회와 이 혼돈에 빠진 국가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받는 인류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12절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십니까? 이러시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요한계시록 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이 이 능력이 있는 권세가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목적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능히 감당케 하려 합니다. 네 가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는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교훈하신다.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길이 살 길이니라. 이 길이 축복의 길이니라. 이 길이 형통의 길이니라. 이 길로 가거라. 하나님이 너의 삶이 이 길로 가기를 원하느니라. 교훈이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미련한 우리 인생들이 그 길에서 벗어날 때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 길은 아닙니다. 벗어났느니라. 그런데 그 벗어났다고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길, 형통의 길, 축복의 길로 되돌아갈 수 있는지 바르게 하시는 교정시켜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빛의 길,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지 의로 교육하신다. 영어 성경에 보면 training in righteousness. 그 의로움 가운데 훈련받고 그 안에 계속 정도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 교회가 다시 한번 올해 한 해 동안 이 말씀 통독 운동을 벌이는데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자에게 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벗어난 길을 생명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지 길을 잃은 자들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이 축복과 생명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이 형통의 길 가운데 가는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버가모 교회에 소개되는 이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 입술에서 이 능력의 말씀을 발하시는 분으로 그 입의 좌우의 날성검 그 검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14절을 보면 버가모 교회의 잘못된 교훈이 건전하지 못한 이런 생각과 건전하지 못한 삶의 모습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의 신앙과 행실을 오염시킨 타락에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이 진리와 능력의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말씀의 검으로 싸우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에베소 6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양날 성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듣는 자나 아니면 주님께로부터 이 메시지를 받아서 전하는 자나 이 동일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 동일한 말씀에 찔림을 받고 이 동일한 말씀으로 수술을 받아 고침을 받고 이 말씀으로 정결하게 치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분께서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본론을 보겠습니다. 13절 네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사단의 이 보좌가 있는 곳이라. 사단의 보좌가 지옥에 있지 않고 버가모에 있는. 요한계시록 20장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무적에게 집어넣으실 때가 오는데요. 그때까지는 공중 원세자 권자로 인생을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려고 하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이 악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버가모를 사단의 이 권자가 있는 것이라고 하셨느냐? 버가모라는 도시는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 7교회, 메시지를 받은 7교회 중에 에베소는 정치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가버너가 총독이 그 에베소를 통해서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찾아오고 하는 정치의 중심 도시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던 성원하는 상업도시였습니다. 항구도시, 번성하는 상업도시. 그런데 이 세 번째 버가모는 종교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황제 신전이 소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것이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가 겨울철에 날이 추워지면 로마를 떠나서 날씨가 좀 더 따뜻한 다른 도시로 가는데 그 따뜻한 도시 월동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도시가 다름 아닌 버가모였습니다. 왜냐하면 버가모는 산 위에 세워진 도시, 요새처럼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원수의 공격을 쉽게 물리칠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황제가 거기를 찾아가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황제 신전만이 아니라 여러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버가모 성내에 들어가면 성문 오른편에 있는 제일 첫 번째 보는 신전이 아테나의 신전, 우리 잘 알려진 나이키, 전쟁에서 승리의 신 나이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 바로 뒤에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초강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가이사 아구스도 신전 뒤에는 헤드리아누스의 황제의 신전이 아주 널찍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네 번째로 보이는 신전은 아니고 이 히랍 신화에서 그 모든 신들 중에 으뜸으로 꼽히는 제우스를 위한 제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우스를 위한 제단이 꼭 이 보자 모양처럼 생겨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제우스의 제단이 있는 것, 그 모든 우상들 중에 오야몽이라고 쳐지는 그 제우스의 보좌와 같은 그걸 사단의 권자라고 하지 않았나. 거기에 얽혀있는 재밌는 역사가 있는데요. 독일의 고고학자들이 그 제우스의 제단을 그 터키 땅에서 파다가 독일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베를린으로 옮겨갔습니다. 근데 이 제우스의 보호자처럼 생긴 제단을 옮겨다 놓은 베를린에서 히틀러라는 사람이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마귀적인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탄의 권자가 거기 옮겨가서 거기서 그 마귀적인 일을 일으켰다고, 인류의 이런 엄청난 고통을 일으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제우스를 위한 제단 뒤에 또 하나의 신전이 있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포도주의 신 디오니시우스의 신전입니다. 이 디오니시우스 잘 모르는데 로마식 이름 우리 한국 사람이 다 잘 아는 입니다. 바카스. 여러분, 바카스 우리가 마시는 그 바카스가요, 실제로 이 로마 신화에서는 알코올, 포도주의 신입니다. 근데 이 알코올, 포도주의 신은요, 염소신입니다.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염소 모습으로 굽이 있는 발을 했고요, 꼬리가 달렸고 이 사람 머리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그 미국 사람들이 보통 뭐 악마, 레드데블 그리는 그림이 바로 그런 그림 아닙니까? 사람의 얼굴을 했는데 염소 발을 했고 꼬리가 달렸고 뿔이 달린. 성경에서는 마귀를 그런 식으로 묘사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이런 마귀의 모습을 어디서 따왔습니까? 바카스, 술의 신. 근데 사실 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가정이 파탄이 났습니까? 마귀적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버가모에는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스클레피오스, 고대 사회의 가장 유명한 병원이 바로 이 버가모의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이었습니다. 둥그렇게 졌는데 이게 병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치유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수술을 하고 약을 발라주기도 하고, 현대식으로 따지면 뉴에이지 상담을 합니다. 이 우울증에 빠지고 그런 사람들은요, 땅에 이렇게 터널을 만들어 놓고 뚜껑을 씌워놨는데 뚜껑에 구멍을 뚫어놓고 이 터널을 지나가시오. 터널에 이제 들어가서 지나가는 동안 위에서 여자들이 당신은 고침받을 거다, 당신은 나아질 거다, 당신 몸이 좋아질 거다, 이런 말을 막 위에서 해주는 겁니다. 이상하네. 근데 그렇게 해도 고침받지 못하면 그 사람 신전에서 그날 밤에 자라고 하곤 밤에 독이 없는 뱀 수십 마리를 풀어놓습니다. 그 뱀이 막 지나가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아시클레피우스의 상징이 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이 이 사람 몸을 덮고 지나가면 고침받는다. 뱀, 옛뱀, 마귀. 이런 모든 우상 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버가모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것은 사탄이 우리의 보좌를 베풀었으면 거기서 왕노릇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사탄이 버가모 교회를 얼마나 괴롭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버가모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고 칭찬하십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그 안디바라고 하는 충성된 주의 종이 이 순교하는 것을 보면서도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것을 칭찬하십니다. 사탄이 사는 곳, 그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도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압력과 핍박 속에서도 조롱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자.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교자로 나온 교회였지만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책망을 하십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구나. 발람이 누구입니까?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인데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콜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구나. 민수기 22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고 약속의 땅을 향해 올라가는데 그들을 가로막는 이 모든 이방 민족들을 초계와 같이 무찌르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압의 왕 발락이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용한 선지자를, 용한 무당을 불러다가
많은 재물을 주고 복채를 듬뿍 주고는 저 사람들을 좀 저주해달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저주만 하려고 하면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저주를 못하게 하십니다. 축복만 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해도 저주를 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 저 백성들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길을 이 원수, 대적인 발락이라는 사람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모압 여인들을 동원해서 미인계를 써라. 이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셔서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잔치가 있다고 불러서 거기에서 성적인 타락에 빠지게 하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우상에 바친 그 재물을 함께 먹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게 해라.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가담하게 하는 그리고 성적인 타락에 빠지게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분명 순교자의 피가 흘려진 교회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는 그 핍박 속에서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믿음을 버리지 않은 교회였는데 어찌하여 교우 중에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콜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버가모 교회가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에 대해서 잘못 알고 그 사랑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행실과 이 잘못된 생각을 교회 안에 받아들여서 그것이 공동체를 영적으로 더럽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모든 사람들의 무슨 허물이건 무슨 죄악이건 잘못이건 따지지 않고 다 무조건 받아가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죄인은 사랑하지만 그들의 인생을 비극으로 몰고 가는 그 죄악된 행위, 그 죄는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사랑하지만 그들의 인생을 비극과 고통으로 몰고 가는 죄는 미워해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좋은 모범을 보여주시는데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십니까?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렇게 간음죄를 범하다가 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시오.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는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없느냐? 하나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노니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거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영어 성경 보니까 go and sin no more. 이제는 가서 그 죄를 떠나거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거라. 그것이 사랑입니다. 정죄하지 않고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지 않고 그러나 죄를 떠나라고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난 그 죄악된 행실을 용납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촉구하고 그 죄악된 행실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 잘못된 행실, 죄악을 미워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사랑이란 모든 것 그냥 다 받아주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이 죄악된 행실까지도 교회 안에 그것을 다 받아들여 주었다가 교회가 영적으로 도리어 오염이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성적인 타락에 빠졌고 우상 숭배에까지 관계되는 이런 엄청난 죄악을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결코 부인하지 않고 황제 숭배하는 그 죄악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버가모 교회에 보면 이 육신의 쾌락을 잡는 이 성적인 타락과 이 우상 앞에 바쳐진 좋은 잔치 음식까지 이런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 그것은 막지 못하고 그것은 그냥 용납해 주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가 죄로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을 품고 살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은 사랑하지만 그 영혼을 파멸로 끌고 가는 죄는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알코올과 마약에 중독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불쌍히 여겨주지만 그 영혼과 삶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 그 마약, 그 술은 우리가 미워하는 것입니다. 나 이거 끊을 수 없어요. 그런다고 우리가 주머니를 털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마약을 사다가 술을 사다가 먹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것은
이 알코올 중독자가 술 한 잔 더 마시려고 할 때 그 잔을 떼어서 당신 이건 죽는 길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성적인 타락에 빠진 영혼도 불쌍히 여기지만 그 죄악된 삶을 하루속히 청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대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문화가 너무나 성도덕의 질서가 무너진다고 우리 교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떠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하나님의 법도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원리와 기준을 어린 나이 때부터 우리 계속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정과 교회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순결을 지켜야 하느니라 가르쳐야 합니다. 청소년 자녀에게 피임약을 먹이는 것이 이 부모의 책임 있는 행동이라는 세상의 거짓말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서울에 100주년 기념관에 세워진 교회를 목회하시는 이계철 목사님께서 여러 해 전에 스위스의 제네바에 우리 한인교회를 3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당신이 경험한 얘기를 써놓은 걸 읽어보았는데 교회 한 성도가 중학생 딸을 이 스위스 교회에서 운영하는 교회 캠프 수련회에 보냈는데 수련회에 보낸 그날 저녁에 카운슬러한테서 나무라는 책망의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습니까? 티네이저 딸을 캠프에 수련회에 보냈는데 피임 도구나 피임 약도 없이 보내는 적이 그런 무책임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캠프를 하고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피임 도구, 피임 약을 안 줘서 보냈다고 그것을 책망하는 것이 유럽에 썩어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런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제약된 풍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섹스라는 것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라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울타리 안에서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부끄러워하거나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가르쳐야 합니다.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에게 막 호르몬이 왕성한 우리 티네이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순결을 지켜라. 같은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데이트도 하지 마, 교제도 하지 말아라. 신앙 고백이 같은 사람에게만 결혼해야 하니까 데이트도 그런 사람들은 하지 말아라. 성적인 죄악에 타협하고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라. 교회와 가정에서 조금 더 주저하지 말고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듣고 목사님 요즘 세상에 그게 가능합니까? 요즘 젊은이들을 모르시네요. 요즘 물정을 잘 모르시네요. 저도 8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대학교 기숙사 생활하면서 주말마다 금요일 토요일 되면 창문 밖에 콘돔이 널려있는 것 보면서 대학 생활했습니다. 미국 이 사회의 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 근래에 미국의 풋볼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 덴버 브론코스의 코로백 히보라고 하는 선수 여러분 뉴스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이 터치다운에서 득점하기만 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가서 카메라 들이대고 기자회견만 하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게임에서 이기게 된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팀의 모든 선수들이 일치단결해서 이게 함께 승리했으니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우리 팀 멤버들이 다 함께 잘했으니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지 않고 항상 팀 멤버들과 예수님을 높이는 아주 훌륭한 그런 젊은이입니다. 대학교 시절에도 미국 전국의 최우수 선수장 하이즈먼 트로피를 받았던 아주 유명한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면 너 걸프렌드 없냐? 걸프렌드 없고 난 여자를 가까이 본 적 없습니다. 아직도 수총각입니다. NFL에서 프로축구 선수로 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허랑방탕하고 주색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에 있는 고아원을 돕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대학교에서 미국 전국 최우수 선수장을 받을 정도로 대학교 캠퍼스에 그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캠퍼스에서도 순결을 지켰습니다. 프로 선수가 돼서 순결을 지키고 있습니다. 술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무슨 당신 바에 가서 술도 안 마시는데
제가 왜 술을 안 마시냐 하면 제가 술 마시는 모습 하나라도 보고 어린아이가 그 티모 선수도 하던데 하고 술 마시고 어떤 사고가 나고 인생이 비극이 생기면 그런 일에 책임지고 싶지 않습니다. 술을 아예 입에 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미국에 살지라도 이렇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자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이세들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 위해 말씀대로 살기 위해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법도의 기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에 빠진 사람은 그 죄악된 관계를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상담과 치유를 받으라고 도와줘야지. 동성애 관계를 교회가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교회에서 동성애자들 결혼식을 올려주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사랑하지만 그들의 죄악된 행위가 자신들의 인생을 비극으로 고통으로 끌고 가는 죄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원리에 어긋난 거짓이라는 것을 교회는 조금 더 주저하지 말고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을 권유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동거 생활하는 커플들은 속히 혼전 상담 받으시고 빨리 결혼식도 하고 할 수 있으면 결혼식을 올리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동거 생활 청산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 미국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은 남자들이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포르노에 빠지는 길입니다. 포르노의 죄악도 끊어내야 합니다. 끊어내는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그걸 부끄러워하고 혼자 숨기고 있으면 숨겨진 죄악은 나를 움직이는 힘이 있지만 그 숨겨진 죄악을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서로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운 것 같지만 서로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면 그 숨겨놓은 죄의 권세가 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독의 부분에서 교회가 세상 풍조를 그냥 용납하고 묵인하는 것은 버가못 교회처럼 그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교회가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이 죄악된 길을 떠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교제를 끊으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교회 안에 이런 성적인 부도덕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지도자들이 그 사람을 불러서 책망하고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출교 처분해라. 교회에서 사람을 쫓아내기도 합니까?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 요한 칼빈 선생이나 마르틴 루터 선생 같은 분들이 참된 교회가 무엇이냐 참된 교회 표징을 찾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느냐 두 번째 표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절을 바르게 행하느냐 성찬식과 이 세례식을 그 의미를 제대로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서 그것을 미신적인 어떤 의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그 성찬식과 세례식의 의미를 정말 깨닫고 그렇게 임하느냐 두 가지. 세 번째 사인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올바른 권징의 제도 권명과 징계의 제도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 질서 안에 순복하느냐. 아니 교회에서 어떤 사람 징계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교회 떠나면 어떡하게 요즘에 교회가 하나인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려면 우리 교회 표처럼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 성숙해 가는 신앙이 되려면 교회의 이 권징에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영적인 질서와 이 영적인 권위 구조 안에 순복해야 내 영혼이 살고 형통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교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성적인 타락의 죄악을 그걸 끊어내기를 거부할 때는 교회에서 성찬식에 참여를 시키지 말아라. 주님이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이제 이 버가목 교회 16절 회개해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들과 싸우리라. 죄에 빠진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이런 죄에 빠지지 않았을지라도 다니엘이 기도한 모습을 보면 민족을 위해 다니엘이 기도한 모습을 보면 느헤미야가 민족을 위해 기도한 모습을 보면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속한 가문 내가 속한 공동체가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나에게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품고 함께 공동체의 그 죄를 끌어안고 동참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Identification of repentance. 하나님
우리 가문이 이 죄를 졌습니다. 나의 아버지들이 이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교회가 이 죄를 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이 교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준을 떠나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미국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발작하고 물질을 따라가다가 이런 재앙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17절에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이는 받은 자 외에는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추인 만나를 주시고 흰 돌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감추인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40년 가는 동안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만나를 내도 매일매일 먹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하늘로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에게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우리 영혼의 기쁨이, 우리 영혼 안에 새로운 힘과 능력과 소망이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숨겨진 만나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만 아는 숨겨진 만나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체험하는 숨겨진 만나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계시고 제자들은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을 구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 동안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물길로 나왔던 여인 전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왔습니다. 음식을 좀 드시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느니라. 아니, 누가 예수님께 런치를 따로 갖다 드렸나? 축복해서 갖다 드렸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음식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우리의 양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흰돌은 무엇입니까? 이 로마 시대, 헬라 시대 풍습에 보면 재판장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죽을 사람에겐 까만 돌을 주고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날 사람에게 흰 돌을 주었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흰 돌을 받고 지옥으로 갈 죽어야 할 우리 사람들이 천국 백성 되고 생명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흰 돌에 누구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는 자에게 로마서 8장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영혼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성령 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 내 뜻,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혹 말씀을 떠나 타협했던 분들 있으면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헌신하십시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생명의 길, 축복의 길, 형통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기를 헌신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